할렐루야. 요 자리만 이렇게 비어가지고 땜통이 생겼네요. 제 마음을 좀 헤아리시는 분들이 계시면 다음 주부터는 요 자리에 좀 이렇게 앉아주시면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죄와 벌 그리고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삼았습니다. 저는 이 죄와 벌과 회복이 사실은 그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늘 겪게 되는 하나의 그 스토리 라인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항상 인간의 죄가 있었죠. 그 죄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자꾸만 훼손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고 미련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화를 내셔서 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소연하고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 사이의 관계도 그와 같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죄가 있고 또 벌을 받으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싸매어 주시고 또 고쳐 주시는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반복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구약 성경의 대체적인 그런 라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죠.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죄가 그 위에서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으시는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 회복의 역사는 이 죄와 벌과 그리고 회복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라인 선상에 있는 그런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사무엘하 21장의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인간의 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벌이 나오고 또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실은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 배경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보면 다윗의 왕국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았을 때 3년이나 연속 비가 오지 않아 매우 가문 그런 때가 시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같은 이런 그 댐이라든가 또 저수장치가 녹록하지 않았을 이런 때에는 이 1년만 제대로 가뭄이 들어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없는 아주 지독한 가난과 고통 가운데 시달리게 되는데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왜 우리에게 이런 재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건가?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피 흘린 사울의 집안의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행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 기브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전까지는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다윗에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다윗이 고민하다가 그 기브온 사람이라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이 사람들을 불러서 야, 내가 왕인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너희가 원한이 있거나 혹은 억울한 것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봐라. 내가 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에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원한이 있다 한들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한이 마음속 깊이 있어서 풀리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내가 다 그것을 시행할 테니까 너희들의 한을 생각해봐,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원래 우리가 살고 있던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 그리고 우리를 잔인하게 학살한 이 사울 왕에 대한 원한이 우리들에게 아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사울 왕의 자식들 중에서 7명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 사울 왕의 고향 기브아라는 곳에 가서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들의 원한을 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빼고 다른 사울 왕의 그 권속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어서 이 사람들을 이 그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목매달아 죽이는, 어떻게 보면은 복수국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가 이제 전진이 되면 이제 이 사울의 아들들을 죽게 한 이유로 이들을 장사 지냈던 어머니라고 보여지는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이 시체들을 이제 굵은 베옷으로 덮어서 비가 오지 않도록, 비에 젖지 않도록, 또 새나 들짐승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시신을 잘 안치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윗이 마음에 깨달음을 얻고 미뤘던 일들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시신과 그리고 요나단의 시신, 그리고 이제 죽은 사울의 그 다른 자녀들의 그 시신을 한 곳에 이렇게 뼈를 수습해서 이장을 한 거죠. 그래서 고향에 그 사울의 가족의 묘지를 만들고 잘 안장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이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마 뭐 읽으시긴 하셨지만 벌써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와 이전에 관련이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에 여호수아 시대 때로부터 그 이야기를 거슬러 가면서 저희들이 이해해 보아야 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방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었던 그 배경의 이야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참 정복의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느 날 이제 그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먼 곳에, 이 가나안 지역에 살긴 하지만 먼 곳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두려워서 왔습니다. 우리가 먼 곳에 이렇게 여호수아 당신 민족과 화친하고 싶어서 왔으니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죽이지 말고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당신들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낡은 신과 낡은 옷, 그리고 이제 낡은 그 포도 부대자루라든가 낡은 빵, 곰팡이가 나는 빵, 이런 빵들을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먼 곳에서 왔으면 우리의 옷과 우리의 신발이 이렇게 다 헤어졌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위협을 가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못 되니까 저희들을 용서해,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멸하지 말라달라고, 평화조약을 맺어달라고, 우리의 민족을 건져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할 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평화조약을 맺는 장면이 여호수아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은 이 기브온 사람들의 계략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알고 보니까 사흘이 지난 후에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이 정복하려고 하는 땅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이들이 일부러 낡은 옷을, 낡은 신발을 준비하고 곰팡이 쓴 빵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먼 곳에 오느라고 이렇게 빵이 다 녹슬은, 녹슬은 게 아니죠. 저기 뭐예요? 그 곰팡이 쓸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먼 길 오느라고 신발이 다 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알고 보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정복하려고 하는 그 땅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물으니까 이들이 우리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여호수아한테 잡혀 죽을까봐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시든지 종으로 삼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우리를 살려주시든지 이렇게 좀 배째라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면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할 수 없이 이들을 용서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10장에 보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춰서 내려가지 않는 채 전쟁을 계속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위한 전쟁의 이야기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그 가나안 족속 안에, 가나안 지역 안에 살게 되었어요. 그 대신 이들은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물을 깃는 역할, 또 나무를 패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사는 그런 그 소수민족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들이 여호수아 시대를 이제 지나서 사사 시대를 지내서 이 사울의 시대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사울의 시대에 이 사람들이 학살을 당한 그런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 사울이 이들을 죽였던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전에 여호수아가 맺었던 약속에 의해서 그 생명이 존속이 되었던 그러한 기브온 사람, 아모리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을 사울이 어떤 열심으로 가졌느냐,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열심으로, 다시 말하면 민족주의적인 그런 열심으로 우리 지역에 사는 저 이방인들 쓸어버리자라고 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성서학자들은 사실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 나타나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양갈래로 갈려져 있는데요. 그 나타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사무엘상 22장에 나타나 있는 그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일족을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 죽여버리는 그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숨겨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고 이 도액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시켜서 결국은 그 아히멜렉과 그 지역에, 높 지역에 있는 모든 일족을 깡그리 살육해버린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데, 이 노비라고 하는 이 지역과 그리고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리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전부 다 그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약 한 4km에서 10km 정도 가면은 이 노비라는 지역, 그리고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그쪽에 거주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2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울이 이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죽이는 그 일을 하면서 그 일과 더불어서 아예 그 죽이는 김에 이 이방 사람들까지 그참에 그냥 깡그리 멸절시켜버리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내에 소수민족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그 연대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연대기냐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할 때 기브온 사람을 용서해 줬던 때를 제가 가만히 연대기적으로 보니까 기원전 1405년쯤 되었습니다. 1405년쯤 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고 사사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12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사울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 높 지역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이 사건을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추적을 하면은 대략 1018년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1405년에서 1018년 정도, 약 400년 가까운 그 연수 이후에 그곳에서 살다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로부터 다시 이제 사울과 다윗의 왕권 다툼이 있고, 다윗이 왕권을 이제 잡고 다시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모든 것이 안정이 될 때를 이제 더 역사를 진행하면은 기원전 977년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사무엘하 21장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1405년, 그다음에 1018년, 그다음에 977년, 그러니까 기원전이니까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거꾸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의 학살 사건은 지금 다윗 왕이 정권을 잡은 지 이 문제가 생긴 지 40년 전의 이야기예요. 40년 전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맺은 것은 거의 4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오래전 400년이라면 엄청난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오랜 세월 이전에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조약을 맺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이 사울 왕의 그 행적을 인해서 심판을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몇 가지 교훈들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뭐냐면, 너희들 가운데 있는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들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모리 족속 중에 남은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화나 또 풍습이나 언어가 아마 다른 그런 민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그 구역 안에서 살게 되는 걸그적거리는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소유하고 그리고 살아야 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방해꾼의 역할, 회방이 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저들만 없었다면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해서 우리 걸로 만들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물론 본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지만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교묘한 그 하나님의 어떤 맹세,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 때문에 살아남았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약속은 지키지만 겉으로는 매우 얄미운, 사실은 그 속으로는 별로 탐탁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요즘의 말로 하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별로 보탬은 안 되면서 짜증나고 재수없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민족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차지할 땅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하는 짓거리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한 지역에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같은 나라이면서 언어가 다르고 또 피부색이 다르고 그리고 또 종교도 다른 그런
다른 민족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나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저희 나라의 특징이 있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특별히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일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선거를 해보면 동쪽은 빨갛고 뭐 서쪽은 뭐 퍼렇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도, 그런데 아예 같은 나라 안에 다른 민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보통 심각한 갈등이 아니죠. 여러분, 제노포비아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노포비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외국인 혐오증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외국인 혐오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노라고 하는 낯선 것, 이방인이라고 하는 제노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싫어하거나 두려워한다는 뜻을 가진 포비아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제노포비아라고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에 대한 혐오 현상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말은요, 악의가 없는 상대방을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경계하는 심리 상태의 하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의가 없는 상대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와는 다른 스타일, 다른 어떤 그 습관, 다른 종교, 혹은 다른 어떤 혈통, 다른 성격, 그런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경계하는 심리 상태의 하나로서 자기 과보호 의식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지나친 열등 의식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를 너무 과보호하려고 하는 의식이라든가 또 지나친 열등 의식에서 이 소위 외국인 혐오증, 자기와 다른 인간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포비아, 다시 말하면 어떤 두려움증이 생기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보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 지난주에 총선을 했습니다만, 총선 어떤 당이 필리핀 여성 한 분을 이제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삼은 일이 있습니다. 이 자스민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요. 이분은 필리핀에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오게 됐고요.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방송 일을 하고 또 연예인 생활을 했는데, 한국에서도 완득이를 하는 그런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던 그 배우였습니다. 그 배우에게 국회의원의 자리를 준 거죠, 비례대표로. 근데 이것 때문에 인터넷에서 한바탕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국회의원이 돼서 받게 될 혜택을 따져보니까 200가지가 넘더라. 어떻게 우리가 낸 세금으로 외국 사람한테 이런 혜택을 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이 말초신경이 쭈뼛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벌써 200만 명이 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볼 때 비례대표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뭘까? 그것은 이 우리나라에 차지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선거권이라든가 또 혹은 어떤 인권의 사각지대에 몰려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이들의 입장과 어려운 처지를 대변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여자를 비례대표로 삼은 것은 매우 온당한 그런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시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소수민족들, 다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배려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냐면은, 우리 곁에 있지만 문제가 있고 그리고 죄가 있고,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를 불편하게 하면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내 어떤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에 대한 열심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던 것처럼 우리 곁에 있지만 내가 대하기가 불편하고 나와는 좀 다르고 그리고 나와는 체질이 근본적으로 달라서 내가 대면하기는 매우 힘겨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너희들과 종교도 다르고 또 혈통도 다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족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의 이름으로 보호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기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물론 불편하고 힘들고 대하기가 짜증이 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도 이 백성들을 할 수 없이 받아들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학살한 사울 왕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쳐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이스라엘 왕국이 다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때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사울 왕가의 그 죄목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그것을 밝히시기를 원하시는 장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대하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매우 중요한 깨달음과 도전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한 대로 대하기 쉬운 사람, 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눈을 즐겁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나와 잘 통하는 그런 사람들만 우리가 늘 상관하고 그리고 그들과 관계하고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편한 세상입니까? 근데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와 정말 마음이 통하고 우리가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 따지고 또 따지고 또 따지고 들어가면은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같은 민족이라도 우리가 동과서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전라도, 같은 경상도 다 똑같냐? 같은 전라도 틀려요. 또 전라도 가보세요. 경상도 가보세요. 북도 하고 남도 하고는 또 틀려요. 경상도도 경북하고 경남하고는요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저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경남에 가면은 다 같냐? 천만의 말씀. 부산 사람하고 부산 바깥에 경남 사람하고는 또 틀립니다. 경남 사람만 보잖아요. 경남 사람 바닷가 사람하고 내륙 사람하고 또 틀려요. 들어가면은요 다 틀린 거예요. 또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따지고 또 다시 더 엄밀하게 쳐다보고 하면은요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더 심지어 나가면 가족 중에도 부인하고 남편을 보면 남편하고 보면 또 달라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일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데 끝까지 같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대하기 쉽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가까이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우리가 가까이 대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함께 지낼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상대방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면서 수용할 때 우리가 공동체가 가능한 것이고 한 가정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이웃이 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만약에 나를 지키려고 움츠러들면서 내가 경계의 심리로 가식 돋친 그런 그 의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요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울의 열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열심, 아까 말한 것 지나친 과잉 자기 보호 혹은 열등감의 발로예요.
저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 저들 때문에 우리가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열등감의 발로, 바로 이 제노포비아의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나아가 보면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들이 죽은 시신을 리스바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자기 아들도 거기에 있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베옷으로 덮어서 보호하는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이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뭐가 생각났냐면, 아하, 내가 왜 그걸 생각 못했지? 사울 왕과 그 요나단의 시신을 내가 수습을 해야 되겠다. 전쟁터에서 죽어서 어디에 묻혔는지도 헷갈리고, 아마 그 어디 근방에 그냥 쓸쓸하게 묻혀 있을 그 사울 왕의 가족들, 그 권속들의 시신을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다윗에게 왔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뼈, 그리고 요나단의 뼈, 그리고 여기 이번에 죽은 사람들의 이 뼈들을 잘 이렇게 수습해서 이 사울의 왕 고향 땅에, 거기에 아마 가족 묘지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거기에 안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14절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울이 잘못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의 그 한을 풀어주었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그러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자녀들은 이제 길바닥에 그냥 날부러져가지고 함부로 취급되어도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 이거예요. 왜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아니냐면 이 사울왕과 그 자녀들도 역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던 그 왕이었고 그 자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 사울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의 한도 풀어주고 사울의 가족들의 이 시신도 아주 후하게 은혜 안에서 장례를 잘 치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아, 이제 모든 것이 다 풀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에 대해서야 비로소 그 땅에 비가 다시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교훈이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같이 지내기에는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이 나고 심지어는 재수가 없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함부로 학대하거나 그들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 땅에 비가 안 내린다 이 말이에요. 너희 땅에 비가 안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그 땅은 내가 사는 땅이에요. 내 자녀들에게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내 일터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와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잡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무시하고 압제하고 학대하고. 사무엘상 22장 21절, 아니 출애굽기 2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 이방 나그네라는 건 자기 지역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그런 사람들 아니었느냐. 역지사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도 다른 사람들한테 소외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모멸감을 당해봐라. 너희는 좋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도 그런 데가 있었거늘 하물며 너희가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너희와 같은 옛날에 처지에 있었던 그런 사람 오늘날 너희가 학대하고 압제한다면 이건 너희 자신을 위해서 또 이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하면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취급하고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외면하게 되면 너희 땅에 비가 내리자는 거예요. 너희 땅에 비가 내리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비가 내리냐?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지금도 복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들 함부로 압제하고 그리고 그들을 함부로 취급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 외면하고 그리고 학대하는 이런 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시시비비를 가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것들이 가려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무서워서 싸우지 못하는 건 저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가 두렵고 겁이 나서 싸우지 않고 피해 다니는 건 아니에요. 정말 두려운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렵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내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내 가족, 내 자녀들을 복 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우리를 괴롭히거나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기꺼이 참고 견디면서 감당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 은총의 풍성한 그 빗방울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빗방울이 그냥 내리는 빗방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겸손하게 여기면서 때로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조차도 사랑하고 견디지 못할 사람들까지도 견뎌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포용하고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줄 때, 그들을 받아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넓고 그리고 정말 먼 시야와 안목과 그리고 포용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더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다윗과 같은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깨달으며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판단은 늘상의 그것과 같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가 쉽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민족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 열심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사울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빗방울을 풍성하게 맞을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